오늘 여러분과 성경 공부, 또 어제 밤의 만남, 그리고 지난주 오늘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깨닫게 하셨던 복음을 좀 더 나누고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또 책임을 일단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사무엘서에 있는 다윗의 삶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복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흔히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로 주신 목적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깨닫고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회개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잘못 보면 또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각도에서 보면 비유는 그저 좀 이해하기 힘든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혹은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큰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떨 때는 그것을 알아듣고 어떨 때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알아들은 것 같은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비유로 주신 이유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비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따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그거 뭐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노상 보던 일이고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밭은 우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듣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말씀을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한 사람입니다. 옥토는 저절로 만들어진 땅이 아닙니다. 옥토는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땅입니다. 땅 스스로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옥토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에덴 동산은 옥토였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모든 것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에서 이제는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농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농부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그 열매를 보호해주는 농부입니다. 한 번 그저 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끊임없이 돌봐주고 끊임없이 가꾸고 끊임없이 애쓰는 농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땅,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옥토가 되고 싶어.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거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말한 것처럼 네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땀을 흘리는 그분 우리는 땀 흘린다고 하지만 땀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꾸려고 하지만 가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꾸려고 하지 않고 물질을 가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힘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고를 시작하십니다. 웬만큼 수고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시 달린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손과 발이 피를 흘려야 하고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기 전까지 가시는 열매 맺는 것을 막지만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 내 스스로 내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에 상처가 나서 피가 쏟아질 그때에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그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땀으로 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땀의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처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한 것이 내게 도장처럼 찍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땅을 가리켜 그 사람을 가리켜 옥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열매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비유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사무엘하 12장에서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못 들을 사람은 이것을 읽고도 못 들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그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구분이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 내버려둔 사람, 죄책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저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하면 오케이입니다. 사람들 볼 때에 부러운 사람이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낙이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무언가 견딜 수 없음이 나를 찔러 옵니다.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나를 자꾸 무겁게 합니다. 그 두 개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 버림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인 사람,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을 자기의 것인 것처럼 유유자적하며 삽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신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뺏어옵니다.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막 도망 다닐 때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돌아와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다윗의 장군들이 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30용사의 이름을 읽어보면 거의 유일하게 햇사람, 이방 사람으로서 다윗의 용사가 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피를 나는 형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고난을 같이 보냈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같이 숨어 다녔고 막 전투를 할 때 상대도 안 되는 숫자적으로는 뭐 나가봐야 질 것 뻔한 전쟁이지만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 내놓고 나가서 전쟁했고 이랬던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불꽃, 즉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사람, 이방 사람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그네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거기에 빛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로 와서 우리야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횃불이다 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벳세바, 하나님의 언약의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서 그렇게 가정을 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전쟁에 나가 있던 사람 불러와서 술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이고 오늘은 특별히 부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나가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궤와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나의 주인이 장막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눕겠습니까? 저는 장막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하겠다고 택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이야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궁궐에 있을 수 있었던 모세가 제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궁궐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좋아하였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온유한 사람 우리야. 그런데 그의 아내를 도둑질해오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시키고, 요압은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아가 그는 내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압 장군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 말. 기가 막힌 분입니다. 다윗은 사랑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를 보면 네가 알 거야. 우리아야, 잘 왔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아는 그들이 그런 줄 알고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완전하심을 믿고 그리고 사랑을 믿고 아버지 되심을 믿고 빛 되심을 믿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헌신짝처럼 버려집니다. 거짓말로,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다윗의 죄, 밧세바의 배신, 요압의 간악함, 이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빛이라는 소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리우는 곳,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과는 다르게 그 안에 들어왔더니 나를 죽이려는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혼자 버려짐을 당해서 죽는데, 특공대로 갔다가 그가 죽을 때 내가 속았구나 그러고 죽겠어요? 어떤 소설가가 그렇게 썼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아는 웃으면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내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스데반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내의 배신을 눈치챈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설마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다윗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자기를 죽이기 위한 흉계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죽게 됩니다. 비록 죄가 저를 버렸지만 저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악함이 저를 못 받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여서, 교회가 악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목사가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을 취급하되 여러분을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할지라도, 어제까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내 용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오늘은 나를 저 더러운 걸레 쪼가리로 나를 취급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만든 제단, 그들이 만든 옷, 그들이 만든 틀, 그들이 말하는 판단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내가 역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원하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과 오늘 나의 현실이 좀 다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 보면서 이것 때문에 아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은 That's right. 거기에 나의 사랑이 있어. 우리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인 이스라엘을 찾아온 저가 빛을 찾아왔지만 빛이 된 사람. 그것이 빛입니다. 그 빛을 이스라엘은 꺼버렸습니다. 다윗은 아무 죄책감 없이 밧세바를 데려왔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는 날 부하의 과부가 된 한 여인을 사랑하는 다윗을 오히려 칭찬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왕은 처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는 다 골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잃은 외로운 과부, 그를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둡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궁궐을 채운 것 같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칭찬하는 소리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1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이 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사서 품에 안고 자기의 딸같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웃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오자 법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 부자는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5절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뭐해요? 아껴서 잡지 않고 spare 했단 말이에요. compassion이란 말이에요. 자기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양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불쌍해요?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자기의 재산이 축나는, 자기의 만족이 축나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염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진짜 아껴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될 사람은 감싸주지 않고 그의 것을 빼앗아 자기가 가진 것은 아깝고 자기가 가진 것은 그것을 물질을 사랑해서 즉 물질의 친구가 된 악한 자가 되어서 그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하리라. 그건 율법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도적질한 자는 그 뒤에 나오는 말처럼 4배를 갚으러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를 벌컥 내며 죽이겠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해야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집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로막는 사람 사단이 돼요. 베드로. 그럴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크게 싸워요. 그럴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한 사람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도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짜증내게 돼 있어요. 금식하고 힘이 없어서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밥 한 끼만 먹으면 이게 반찬이 왜 그래? 불평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지. 그런 놈은 천국에 들어오면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해 아래 모든 것이 악합니다. 인간의 속은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썩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의인이 되어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용서해.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마다 마치 신랄하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 이 회춘한 무덤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용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라. 오늘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보니 너희는 개야, 돼지야. 오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신랄한 욕을 그들에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인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녀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편히 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입에 담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복음. 그런데 사단이 오늘 인간의 입에 담으려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말이에요. 쟤는 죄인이에요. 쟤는 죄인이에요. 저는 도둑질했어요. 저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들쑤셔요.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는 의로워 보일 거야. 너는 거룩해 보일 거야. 너는 아름다워 보일 거야. 너는 온전할 거야. 자기의 속, 중심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죄인에게서 오는 자기의 모습만을 보게 해요. 오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게 되기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판단이 섰을 때 그를 정죄하며 저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말한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하는 것은 용서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뭐예요? 내가 저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의 고통을,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가 왜 모를까? 저가 알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 소식을 전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다윗이 화를 벌컥 내고 어떤 놈입니까? 물어보니까 답을 줍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죄가 다윗에게 꽝 부딪혀옵니다. 그 순간 다윗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죄가 죄로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신약은 마카리오로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래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한 1년 지나니까 휘발유 없어지듯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소비성이 강해요. 여전히 그대로 계시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좁혔다가 높였다가 하는 차이. 성령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께 열심을 낼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대로 주시고 있고요.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교회도 좀 빠지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볼 때에는 안 했으면 하는 일들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성경 공부 시간 특별히 탕자의 비유 얘기 많이 했는데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전히 같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졌다 커졌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들락날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한결 같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하나님께 연약하고 겸손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크게 보이고 은혜가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 걸 깨닫고 나면 그렇게 한없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내가 거울을 보니 나도 쓸만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쓰셨지. 성적표를 보니 이거 A+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쓰지. 내가 미스코리아. 당첨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쓰지. 벳세바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쓰셨을 거야. 아니에요. 세상도 아는 말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은 뭐해요? 꼴값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죄의 값을 꼭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잘생겨 보이는 것 그건 탐욕의 대상이고 탐욕의 대상이 되면 꼭 죄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탐심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그 말을 똑같이 쓰면서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다 자기가 쥐어갖는 거예요. 남편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내 것.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니까 내 것 가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보면서 넌 내 것이니까 꼼짝 못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자유를 줘요. 그런데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 나를 다른 곳에 보내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지만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됨이 없어서 내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그거 위해서 돈 가져오려면 내 돈 가져오겠어요. 재산 가져오려면 재산 가져오겠어요. 소를 바치라면 소를 바치겠어요. 헌금하라면 헌금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상한 심령인데 이 마음이 깨워져지질 않아요. 이 마음을 깨우려면, 이 마음을 깨치려면 누군가 찔러줘야 되는데, 누군가 쪼개줘야 되는데 찌르고 쪼개는 것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내가 너를 찔러 쪼개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니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검. 근데 그 검이라는 말이 똑같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만들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서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철과 구리로 모든 구리 장식, 구리로 만드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거기서 구리로 만드는 구리 장식, 아름다운 것들, 온갖 필요한 것들을 하는 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도구가 나를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구 만든 게 아니에요. 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라멕이라는 그의 아버지가 딱 움켜쥐더니 나에겐 이 칼이 있으니까 이제 나에게 덤비는 놈들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까불고 내게 덤벼? 그러면 나는 거기에 70배, 아니 490배, 70에 7을 더해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는 데 써요. 마귀는 그 칼을 들고 인간을 베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바보처럼 어떻게 하면 그 칼을 못 휘두르게 할까? 돈 드릴까요? 목숨 드릴까요? 삶을 드릴까요? 종이 되어 드릴게요.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칼을 드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검을 주셔요. 그건 복음이라는 검이에요. 그 검이 우리에게 왔어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지금 골수 안에서 나쁜 것이 있어서 고생하시는데 그 검으로 하나님이 그것도 도려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미루신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에 박혀있는 모든 죄는 다 도려내시고 이미 도려내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골수 속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골수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 사이를 가르는 그것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못 보시도록 감추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못 보지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쭉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칼을 쓴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윗이 내려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가늠이라는 얘기. 그리고 그 아이를 칼로 치듯이 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어요. 아이가 죽는데 죽으니까 다윗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 도려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뼈저린 아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난 아이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다윗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그러지 않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아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낳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을 낳았으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죽음을 깨닫고 마음이 쪼개져서 하나님이 보여준 죄를 놓고 하나님 내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에는 시편 32편 다윗이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쓴 시예요.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에는 그 입 다물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죄를 칼로 새기고 있을 때에는 그 말이에요. engraving 한다는 말. 내 가슴에 그 죄를 깊게 새겨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개 보니까 죄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렇게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뼛속에서 사자가 으르렁 대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 뼈가 여름 가문에 마른 것처럼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괴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시편 32편에 다윗이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내가 내 죄를 자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다 아뢰리라 그래요. 거기서 아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야다. 손이라는 말은 바로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뻗쳐졌다. 모세가 손을 내어 밀을 때 하나님의 손이 뻗쳐지거든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권세를 말해요. 그런데 이 손이라는 권세가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권세만 말하지 않고 권세 밑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요.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자기를 권세 밑에 순종시키면서 권세가 하는 얘기하는 것에 고백해야 돼요. 자기 잘못이 있으면 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잘못을 다 고백하는 것을 손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에스라서 10장에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고요.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다 자복하더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오늘 여기서 아뢰다 그 말이에요. 야다. 그런데 그 말이 또 전혀 다르게 쓰여요. 다윗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법궤를 가져온 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찬송하자. 그래서 레위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세워서 너는 찬송만 해. 넌 찬송만 해. 이스라엘에게 찬송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앞으로 나올 때는 곧 찬송하면서 나오게 해. 그 찬송이라는 말이 야다. 그래서 손으로는 권세로 누르기도 하지만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나무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말과 자복한다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찬송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 웃기죠? 세상에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법은 그 죄인 붙잡아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죠.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목사야 당장 내리가. 저는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고요. 집사님 이제 집사 아니야. 장로는 무슨 장로? 교회 개뿔이나 주라 그래. 죄도 보통 죄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너 죄 자백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내가 죄인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롭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의의 핵심은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넘쳤더라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막 넘치기 시작해요. 은혜가 넘치니까 뭐예요?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믿어지세요? 천국에서 찬송은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사람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못 부르는 노래예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불러요. 어떤 자녀들이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진리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 8절, 9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고 해야.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그 진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빗나간 화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도록 내 화살이 못이 되고 내 화살이 창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맞추는 그 화살은 죄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것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살로 자기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제발 믿으세요. 사람들이 그러면 로마서 6장에는 바울이 2번이나 6장 1절과 15절에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2번 다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을 못 맞춘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그저 구경꾼이 되었어. 그러면 누구든지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겠네? 아니요. 예수님을 맞춰본 사람은 그 피를 본 사람은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싫어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면 너무 괴로워져야 돼요. 다윗이 잠이 안 온다고 하던 것처럼 잠도 좀 안 와봐야 되고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가슴이 쳐져야 되고 이 가슴에 그 먹먹함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둔하여진 것 같습니다. 칼로 나를 좀 도려내소서 나를 좀 잘라주소서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하면 사람들은 말씀을 쪼갠다고 그러는데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쪼개지는 거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파고들어오도록 나를 쪼개어버리도록 그래서 내 가슴이 아프도록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겹쳐지도록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하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하고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꼭 살아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발견하면 오늘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으니까 새 아이가 태어나는데 평안, 샬롬이 탄생합니다. 안식. 이 안에 안식에 관한 다른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은 제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절 이하에 또는 6장 1절 이하에 그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맞추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구나. 죄를 질 때마다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구나.
내 화살이 날아가서 예수의 몸을 박았지만 나는 그 몸과 함께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죽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의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를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 이제 그것은 제가 전할 수 없는 말이 되겠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어느 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내 우리아에게서 바세바에게서 솔로몬 하나님의 안식을 얻더라. 죽고 나니까 부활이 생겨요. 죽고 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는요. 살아있는 사람은 져요. 죽으면 못 이겨요. 육체로 죽겠다는데요. 내 정과 욕심을 자꾸 못 받겠다는데요. 물론 쉽지 않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요. 그러나 예수님 또 살아났어요 했더니 예수님 70번에 7번도 괜찮아요. 라멕은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칼로 70번에 7번을 치겠다고 하는데 나는 베드로야 용서를 위해서라면 그 칼로 70번에 7번을 찔려도 줘. 70번에 7번을 못 박혀도 괜찮아. 그만.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죽고 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로 이 생명이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세워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5절 결론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치시니 저가 심히 앓더라. 앓더라라는 말이 에노스라는 말입니다. 에노스는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해 준 아들 셋이 있는데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아는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더라. 오늘 왜 그 아이가 죽었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에노스인 것을 알아라 라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가 에노스인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운명, 그 운명 속에서 그러나 너희에게 복음이 있어. 내 이름이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I am 되시는 하나님께서 I am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시 살리라. 죽었으나 산 자라. 죄가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